오늘은 젖된 아이처럼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정우성 집사 찬양 인도 첫 멘트도 그랬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 8월 초에 비가 오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여름 휴가를 제가 남쪽 지방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고 누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우리 완도 보길도 지역에 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멀리 이 장기 휴가를 갔습니다. 세 분의 목회자를 순방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만나려고 하고 갔지만 한 분은 만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이 세 분을 만났을 때 참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참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지난번 주일에 제가 칼럼 때도 좀 썼는데요. 이번 주일에 사실은 이제 우리 만나서 좀 즐겁게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게 됐습니다만 이번 휴가 때 깨닫고 본 얘기들을 또 간증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31편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다윗의 시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25개 중에서 가장 짧은 시 같습니다. 3절까지인데 이 찬송도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올 때 시온산 성전으로 올라오는 길에 다윗이 지은 이 시를 가지고 찬양대가 산 위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찬송을 부르고 성도들이 화답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멋진 장면입니다. 참 다윗 왕국 생각하면 저는 늘 예배가 충만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모두 다윗이 지어서 왕이 이 시를 지어서 음악 감독에게 맡겨서 찬송을 하게 하고 그 찬송을 전문 성가대원들이 밥 먹고 이제 그것만 합니다. 왕의 직속 기관이에요. 이 성가대는. 그래서 그들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책.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찬양대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120편부터 132편까지 이 노래를 불렀어요. 오늘 젖된 아이처럼이라는 그 말씀은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문 TV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같이 읽으십시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직유법을 썼거든요. 고요하고 평온한데 그 상태가 젖된 아이, 젖을 뗀다는 말은 사실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유식을 먹는다는 뜻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흐름을 생각해 보면 엄마 품에서 젖을 충분히 먹고 젖으로 배가 부른 아이, 젖을 먹은 다음에 아주 배부른 다음에 그 상태가 바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있는 상태다. 자기의 영혼이 마치 젖된 아이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묵상해 봤습니다. 배불리 먹고 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그 아이는 무엇을 할까? 한 가지밖에 할 게 없겠죠. 잡니다. 그냥 더 이상 만족스러운 일이 없어요. 이 아이가 무슨 텔레비 프로그램을 보겠습니까? 무슨 취미 활동을 하겠습니까? 돈벌이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 젖을 충분히 먹고 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있을 때 젖 먹고 났으니까 이제 젖을 빨지도 않겠죠. 그러고 이제 그냥 이 상태. 저는 이 시편 131편의 이 고백과 가장 흡사한 것이 시편 23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 이상 갈망이 없어요. 충분하다. 이 상태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혼의 상태였다. 1절과 2절은 대조적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절은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은 나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겠다는 거예요. 1절은 뭐냐면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본래 그런데 이 번역은 이제 버렸다는 말씀이 본래 없어요. 개역성경은 주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오며 이랬고요. 영어 성경도 내가 프라우드가 이제 교만으로 번역되는데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프라이드도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전에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버렸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면 곤란합니다. 다윗은 본래 교만한 마음이나 오만한 마음이 없었어요. 여기서 교만한 마음이나 오만한 마음은 뭐냐면 1절에 보십시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다윗은 본래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너무 큰 것, 분에 넘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좀 크게 해보려는 생각이 있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너무 큰 것은 great, 거대한,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 그건 원더풀한 것.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무슨 특별한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저는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저에게는 해당이 되는데 다윗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다윗은 본래 그런 야망이나 야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다윗의 인생관은 그겁니다. 시편 1편도 마찬가지고 23편도 마찬가지고 너무 큰 일을 꿈꾸지 않았어요.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을 너무 꿈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 인생관이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성공주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무슨 내가 그냥 나는 시골에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실패주의나 냉소주의도 아니었어요. 오늘 이것이 다윗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그냥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이 좋은 것처럼 내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요하고 평안하다. 그러니까 무슨 아무 생각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내게 만족스럽다. 다윗을 보면 그 야심이나 야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망이나 야심을 가지면요, 그 누군가를 제거할 계획, 그러니까 계략. 제가 정말 많이 여러분들에게 신자들은 계략을 사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계략은 마귀의 짓이다 그랬어요. 누구를 해롭게 하려는 계획. 어린 아이들도 그런 학교에서 누구를 왕따시키거나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이것은 다 마귀에 속한 일이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그것을 했습니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다윗이 딱 한 번 계략을 쓴 적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계략이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계략을 한번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셨죠. 그래서 사실 다윗과 밧세바의 품에서 낳은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죽이셨습니다. 네가 칼로 네 권력을 가지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부인을 죽였으니 네 자손에게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번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계략을 쓰면 그 계략을 쓰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계략에 걸맞는 보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누군가를 해롭게 할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다윗은 그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사울에게 절대로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려고 계획을 세운 적이 없어요. 너무 큰 것을 이루려고 꿈꾼 적도 없어요. 내 인생에서 무슨 특별하고 거대한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냉소주의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영혼의 상태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딱 안겨서 쌕쌕거리면서 잠든 것처럼 내 영혼이 그냥 젖된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우리가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습니까? 왕이 되려고 마음속으로 꿈꾸고 어떤
대통령은 어렸을 적부터 자기 책상 앞에다가 미래의 대통령 아무개 써놓고 그런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았다고. 다윗은 그런 생각 없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 적 없어요. 아버지 양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여덟 번째 아들인 다윗을 일곱 번째까지 아니라고 그래갖고 양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름받고 왔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왕이 살아있는데 왕 될 사람을 기름을 붓는다. 이것은 굉장히 두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싫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싫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일로 인해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은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위급한 일도 되게 많았고 위태로운 일도 많았고 답답한 일도 많았고 오해도 받고 배신도 받고 우리 주님이 받으신 것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온한 상태, 다른 말로 하면 평정을 유지하는 상태. 지금 이 상태도 나는 고요하고 평안하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다시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을 이 말씀으로 다잡아요. 저는 정말 온라인 예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온전하게 다 모여가지고 정말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부서지지 않습니까? 상황이 깨져요. 사실 어제 오후까지도 오늘 주일 예배는 다 같이 모여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는 절제하기로 했고 또 새벽기도 여러분에게 제가 전체 긴급 공지 보낸 게 주일 예배는 드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 제한하자. 그랬는데 어제 오후에 갑자기 조영준 목사님이 긴급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사무실에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요? 화요일 날 같이 사무실에 근무를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조사가 나온답니다. 조영준 목사님 찬양팀장, 김중화 사모님 반주, 그리고 어제 저녁에 토요일 저녁 찬양팀 연습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다 이제 그러나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군요. 조영준 목사님 지금 안방에서 격리 중입니다. 사모님과 유상이하고 또 접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올 수 없어요. 지금 탈북 사역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지난주도 순천 해남 교도소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분이 확진이 걸리면 순천 해남인데 교도소에 있는 탈북자들이 또 문제가 돼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상태를 간직하는 것, 이 일이 안 돼갖고 막 애를 쓰거나 일이 돼야 되는데 하고 안간힘을 쓰거나 그런데 애들은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다 걸립니다. 이번에 휴가를 다니면서 저는 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평정을 유지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만났어요. 저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완도, 보길도, 신지도, 목포 이렇게 제가 태어났던 곳이 목포고 그리고 완도, 보길도 여기는 우리 바나바 선교회 그 첫 전도 집회 지역이고 20년도 더 됐죠. 30년도 훨씬 더 된 그 지역에 한번 가보자. 아내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완도 신지도는 완도읍에서 배 타지 않고 그냥 다리로 다 되어 있어서 지금 거기에 정보영 목사님이 내려가신 지 5년이 됐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한번 가보자. 그리고 보길도는 우리가 바나바 선교회 처음 시작해가지고 아주 유래가 깊습니다. 첫 전도 집회가 보길도 정자리 교회예요. 거기에 지금 누가 목회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보자. 정자리 그리고 예송리 거기가 첫 그 사역지였어요. 왜 거기로 갔냐면 제가 이제 바나바 선교회 그 7명, 8명이 멤버인데 우리가 여름, 겨울
제일 먼저 그 저희 동기인 김문일 전도사가 자기는 낙도오지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게 꿈이라고, 그분은 이제 낙도오지로 갔다가 지금 만주에서 사역을 하고 선교사로 있는데 신학교 때 우리 같이 자취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김문일 전도사의 개척지를 한번 답사하는 겸해서 완도 쪽으로 가보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때 목포 노회 총무이신데 완도, 진도, 보길도 이 동네에 있는 섬들에 있는 목회자들을 다 이렇게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목포 제일교회 안에 목포 노회 소속인 목포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목포 성경학교는 이제 완도나 진도나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대단히 좀 재정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진학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았어요. 교육부 인가가 나지 않은 목포 성경학교, 그러니까 성경도 배우고 싶고 신학교도 가고 싶은데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없는 사람들, 목포 노회에서 목포 성경학교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무인가 대안학교 같은 겁니다. 성경학교를 했고 제 어렸을 적에 목포 성경학교는 어렸을 적에는 제 형들 거기서 뭐 숙박도 하고 막 그렇게 마치 옛날에 우리 평양 장대현교회 개나리 보찜 싸가지고 사경회 했던 그런 느낌도 있었고 늘 그래서 목포 제일교회는 그런 형 누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바나바 선교회를 만들고 우리 7명이 이제 만들었는데 만들고 이제 아버지께 우리가 전도 집회를 가는데 섬 중에서 어느 곳을 가면 좋으냐라고 이제 자문을 구했는데 그때 마침 목포 성경학교를 졸업한 이명기 전도사, 임낭수 전도사 이분들이 27, 28이래요. 이분들이 이제 결혼 막 했는지 하여간 그래서 완도 보길도에 그 거의 뭐 쓰러져 가는 그런 예배당의 시골 목회자로 부임을 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저희가 85년 12월 달에 전도 집회를 갔는데 그 보길도 정자리에 있는 이명기 전도사 그분은 27에 그때 7월 달인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부임을 한 지 5개월 만에 바나바 전도 집회가 간 거예요. 아마 굉장히 반가웠겠죠. 제가 정자리 교회도 방문했고 예송리 교회도 방문했는데 그러니까 전도 집회 가기 전이니까 이제 답사를 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예송리 교회에는 한 10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조그만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 답사팀이 가서 기도를 했는데 노란 장판이 다 찢어졌어요. 이렇게 장판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 장판에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복음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전도 집회 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전도 집회는 한 10명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에 있는 청년들 여기저기 청년들 모아가지고 바나바 전도에 여름 겨울 계속 갔고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에도 바나바 전도 집회 조인해가지고 제주도 갔었나요? 제주도가 그건가요? 제주도 그리고 필리핀 최근까지도 갔고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완도에 내려갈 때 정보영 목사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보영 목사님을 가서 만났는데 그 신지도에 있는 그 산 위에 교회가 조그맣게 있었어요. 내려가신 지 5년 됐는데 여기에 경기도 광주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VIP 사역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사모님 일하시고 막 굉장히 지친 상태였는데 완도 신지도에 부임할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그냥 70 되신 어르신들만 몇 명 계시는데 거기를 가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었을 때 제가 그 두 분의 은사를 볼 때 거기 가면 아주 딱 그 사랑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시면 좋겠다. 근데 또 한 가지 고민이 정보영 목사님 이제 경상도 출신이신데 경상도 출신으로서 전라도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또 그랬어요. 배 목사님 목포 사람인데 경상도 사람이 완도에 가서 사역을 하면 혹시 그 핍박을 받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 내가 어렸을 적에 그 경상도에 계시는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목포제일교회에 계셨어요.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무슨 어떠한 그 지역 차별 같은 거 없었어요. 그래서 좀 우려했지만 제가 강력하게 이제 가시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어요. 굉장히 아주 융숭한 대접, 뭐 전복에다가 문어에다가 너무 놀라운 아주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목사님 제가 내일 보길도를 한번 건너가 보려고 하는데 거기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35년 전에 전도 집회를 하던 곳이어서 정자리, 예송리, 선창리는 김문일 목사가 나중에 우리 전도 집회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곳이에요. 세 곳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철선을 타고 한 40분 정도 차 넣고 차가 막 수십 대 들어가는 철선입니다.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그 정보영 목사님이 그 정자리 교회 목사님을 안다는 거예요. 작년에 본인들이 두 분이 한번 갔다고. 저는 이제 그 정자교회 누구를 아시냐 그랬더니 임아무개 목사라는데 전화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전화하니까 이제 임 목사님 안 받고 사모님이 받았는데 사모님이 내가 잘 아는 김명란 사모인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첫 부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한 곳에 계속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철선을 타고 이제 보길도 정자리에 갔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1985년 12월에 갔던 그 정자리 교회가 아니에요. 거의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 부흥된 상태. 그때 우리가 갔을 때 작년 한 40여 명 모인다 그랬는데 시골 교회에서 40여 명이 모인다는 것은 도시교회에서 거의 1000명 정도의 수준입니다. 수요예배에 참석을 했고 수요예배에 자매 3분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렇게 그 뭐 세련된 찬송은 아니었지만 정말로 뜨겁고 어르신들이 10대 명이 앉아서 찬송을 하고 다 마스크 쓰고 저는 그 이명기 목사님이 걸어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25이었거든요. 1985년에. 근데 저는 그때 그분 나이도 잘 몰랐는데 저보다 2살 많았더라고요. 27에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 다 굉장히 이제 어릴 때 만났는데 둘이 서로 보고 놀랐어요. 너무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서로. 이명기 목사님은 진짜 시골에서 62세면 굉장히 할아버지죠. 머리가 거의 다 빠졌고 근데 옛날 모습은 그대로 있어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아니 지금까지 왜 계시냐 그랬더니 그 대답이 놀라워서 자기는 첫 85년에 부임할 때 그냥 계속 있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전 정말 놀랐어요. 두 가지를 놀랐는데 첫 번째 놀란 거는 그 이명기 목사님이 1985년에 부임을 해갖고 2020년까지 지금 그냥 한 곳에서 그냥 앞으로도 계속 거기 있으실 거예요. 나보다 훨씬 훌륭하구나. 일단 무슨 무림의 고수를 만난 것 같은 느낌. 보통 이제 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섬에 부임을 한 그 초임 부임한 전도사들은 섬에서 좀 목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목포나 광주의 큰 교회에 가는 것을 일단 목표합니다. 그래서 섬 목회는 거의 정거장으로 해요. 아마 선생님들도 뭐 그렇게 많이 하는 걸로. 섬에 가면 좀 점수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올라오고 로테이션 하는 거죠. 근데 전도사님들도 거의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예 거기를 갈 때 그 전도사님, 이명기 전도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갈 때 보길도 우리 정자리에 가서 그냥 거기서 끝까지 사역하자. 그 비전을 가지고 갔다는 것에 저는 이제 너무 놀랐어요. 그때 우리가 85년에 전도 집회를 갔을 때 이 임 전도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온지 전혀 몰랐어요. 그분은 그때 부임한 지 5개월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20대 젊은 그 부부가 그냥 왔는데 얼마나 어줍지 않겠어요. 시골은 처음 막 와면 바로 팍 정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신학생들과 청년들이 와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고 가면 이제 경로 잔치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주일학교 담당자는 이제 저 차사모가 그때 27 그래서 주일학생들 막 다 이끌고 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10명만 갔지만 나중에는 45인승 버스를 서울에서 밤새도록 주일날 저녁에 가가지고 거기 해남 땅끝마을 가서 거기서 철선 타고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밥도 하고 그리고 경로잔치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최보인 선교사는 그때 또 영사기 들고 이따만한 영사기 무거운 겁니다. 그거 들고 전도집회 하는 곳에 다 와가지고 영화 틀어주고 그런 마을 주민들이 그 당시에는 영사기 틀고 큰 천막 쳐놓고 하얀 천막 쳐놓고 영화 보면 뭐 그게 제대로 즐거운 거죠. 그리고 경희대 누가회라는 의사회가 있었어요. 누가회 우리 조인해가지고 한방팀이나 치과 진료를 같이 이제 갔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마을이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좋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전도사님 한 명을 파송하고 또 그 이후에 여름에 갔으면 그 다음에 또 가고 이게 이제 바나바 선교의 전략이고 거기에 이제 마을 완도나 이제 시골에 있는 토산물을 서울에 있는 교회에다가 갖고 와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여전도에서 팔고 이런 일들을 이제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 선교회의 멤버로 갔을 때는 우리는 임영기 전도사님에게 전적으로 우리가 후원을 하는 입장이죠. 임 전도사님은 그냥 감사할 따름이죠. 지금 부임해 갖고 있는데 서울에서 이런 물심양면으로 재정이 오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좀 시혜를 베푸는 그런 입장에서 있었는데 그때 27대 왔을 때 자기는 여기 복일도에서 그냥 쭉 사역하려고 왔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거예요. 8,000평이나 되는 그 정자리 교회의 주변의 산을 사버린 거예요. 한 평에 뭐 20만 원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 자기 작은아버지 삼촌 뭐 이런 분들에게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좀 빌려달라 그랬는데 다 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척한테 1,000만 원 500만 원 빌리는 게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그 이명기라는 사람을 그 주변의 친척이나 어른들이 얼마나 신뢰했는가를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뭐 교인은 뭐 10명이나 했을까? 10명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헌금을 해가지고 8,000평의 산을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고 이분이 그냥 산 거예요. 그 산 얘기를 쭉 듣는데 저하고 제 아내가 마음속에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근데 왜 그걸 샀냐? 자기는 복일도 정자리에서 이 산을 사가지고 여기에 종합 동산을 짓고 싶었다는 거예요. 지금 짓고 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 조그만 예배당을 헐고 3번인가를 예배당을 지었는데 본인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지었다는 거예요. 예배당 짓고 그리고 이쪽에 또 건물 하나 또 짓고 산 8,000평을 사가지고 그냥 지어요. 찜질방도 지어놨어요.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온실도 지어놨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폐선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쓸 수 없는 선박 그 사가지고 산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 집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참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고요. 거기에 우리 바나바 선교회 옛날 멤버 우리 동기였던 배영철 목사님이 중국 단동에서 하역하다가 지금 시진핑 그것 때문에 추방당했는데 거기에 와서 만난 거예요. 거기에 그 산 위에 집을 배영철 목사님이 살고 있더라고요. 집 아래쪽에 그 배 밑칸에는 이제 침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배 위에 우리 갑판에 조그만 방에서 우리 잤는데 그날 얼마나 그 폭풍이 몰아쳤는지 한숨도 못 잤고 그 밑에 그 침대에 있는데 자고 싶었는데 거기는 좀 잠 안 되냐 그랬더니 거기는 배영철 선교사가 거기는 진해가 나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진해가 2번이나 나왔다고. 그래서 그냥 위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병호 권사님 아실 텐데요. 우리가 2006년쯤에 충북 괴산에 우리 정교인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옛날에 김동회 형제가 있었고
그 형제가 거기서 땅을 사서 무슨 온라인 무슨 재배를 하겠다고 갔는데 그것은 실패했고, 거기에 어머니 김연숙 성도님이 전에 완전 VIP였는데 그분이 거기서 아들 그 농사 지어준다고 갔고, 우리가 거기에 비닐하우스도 지어갔고, 그리고 정기연 수련을 한번 거기서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괴산의 소함께 윤상길 목사님이 은퇴가 올 10월이라고 거기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던 사람들을 거기서 세 분이나 만나고, 이명기 목사님 만났고, 배영철 목사님 만났고, 윤상길 목사님 만났고, 그 교회 바로 밑에 폐교가 있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갔을 때 거기가 아이들이 뭐 2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었던 조그만 시골 교회, 시골 학교인데 폐교가 됐어요. 그 폐교도 사버렸어요. 사서 거기에 은퇴한 목사님들이 그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교실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조그만 집을 짓고 있는데, 은퇴한 목사님들은 자기가 와서 지어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 하다가 추방된 선교사님들 여기 와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지어야 돼. 그래서 그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목공하고 막 이게 보길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활발한, 거기도 탁구장을 만들어 놨어요. 물레방아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인부를 동원해서 하냐 했더니 다 우리가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짓고 있어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제 마음속에 그 막 진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35년 전에 보길도에 내려갈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분은 지금도 그 해외 선교를 하는데, 해외 선교, 남아프리카에 가서도 예배당을 지어주고 왔고요. 태국에 가서도 지어주고 왔고요. 근데 이제 62세가 돼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진짜로 예배당을 짓고 몸을 사리지 않고 했는데 이제는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다. 사람을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까지 가서 본인이 그 보길도에 있는 성도들 데리고 가서 선교지에 가서 집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것을 보길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 보길도에서 세계를 품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뭐 앞으로도 계속 하고 있고, 그 안에 보길도, 노화도, 소환도에 있는 그 세 섬은 요양원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그 보길도 정자리 교회에 요양원을 지어놔서 할머니들이 30명이 거기 계세요. 거기에 직원들이 있고요. 그 직원들이 다 보길도 정자교회 집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계 수단도 그 집사님들의 생계 수단도 있고, 보길도에 있는 어르신들도 거기에 계시고, 그리고 그 집사님들이 거기서 수입이 있으니까 또 수입 가지고 11조도 하고, 뭐 일석삼조, 사조.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아침에 갔더니 이 전복과 장어를 구워줬어요. 저는 인생에서 장어를 그렇게 많이 아침 식사로 내준 또 집은 처음이었어요. 전복죽에다가 장어에다가, 그러니까 정보영 목사님을 만났을 때도 전복, 이명기 목사님 만났을 때 전복, 정말 전복이 많더라고요. 정보영 목사님 부부하고 우리가 그때 정자리를 같이 갔는데 그 얘기를 다 같이 들었어요. 정자리, 예송리, 선창리를 다 돌아봤는데, 예송리, 선창리는 교회는 있었지만 그렇게 이명기 목사님처럼 정자리처럼 그런 한 분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목사님들하고는 우리가 교제할 수 없었어요. 그냥 예전에 거기에서 사역을 했던 그 조약돌로 된 명사십리가 쭉 있거든요. 예송리는 진짜 마을이 그 해수욕장 예쁩니다. 거기서 그냥 옛날 얘기만 좀 하다 왔어요. 근데 정보영 목사님 이 얘기를 이제 다 들으면서 정 목사님에게도 그런 비전을 이제 좀 심어드렸어요. 목사님 지금 5년 됐는데 정 목사님은 우리 최보인 선교사님만큼이나 맥가이버거든요. 그러니까 이명기 목사님도 그렇고 이번에 만난 세 분은 다 저하고 은사가 완전히 반대인 맥가이버들입니다. 정보영 목사님은 지금 5년 동안 그 마을이 59가구 되는데 거기 거의 모든 마을의 뭐 수도나 전기나 이런 것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얼마나 음식들을 많이 해 먹였는지 마을 부녀회에서 하루는 오시라 그러더니 갈비 전복을 대접했더라고요. 부녀회장의 이름으로 사모님이 갈비를 대접받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5년 동안 인심을 다 그냥 얻어놓은 상태예요. 지금 62세인데 앞으로도 계속 거기서 그냥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정 목사님께 그랬어요. 저 이명기 목사님처럼 산을 사서 여기서 동산을 만들고 저것처럼 목사님도 할 수 있다. 그랬더니 10년만 더 빨리 왔으면 할 수 있었다고. 아니다. 지금 100살까지 앞으로 40년을 살아야 된다. 정 목사님과 함께 복일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한 몇 시간 동안 카페에서 우리 앞으로 이 신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늘 이 시편 131편처럼 다윗의 평정심처럼 이명기 목사님이 그렇게 살고 있었고요. 정보영 목사님도 그렇게 살고 있었고요. 너무 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무 이루지 못할 일을 막 꿈꾸지 아니하고 그냥 젖된 아이처럼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그냥 평온하고 고요하게 주님이 내게 시키신 일을 그냥 충성되게 하는 주의 종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포대학교 바로 옆에 무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 본적입니다. 무안에 이제 제 목포지역교 후배 소재찬 목사의 집에 갔습니다. 이 친구는 제 2년 후배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합신 다닐 때 방학 때만 되면 제가 이제 목포 내려가면 저를 엄청 아주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광주에서 목회하는 윤현아 목사하고 이 목포에서 목회하는 소재찬 목사하고 이들이 다 이제 제가 신학교 1학년이니까 이 사람들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온 상태. 그래서 우리 집에 모여가지고 라면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 성경 공부하고 이 사람들은 신학을 안 했고 나는 신학을 했는데 제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럼 해주면 뭐 홍해바다, 6월절, 뭐 구속 역사 막 얘기하면 뭐 너무너무 많이 배우고 막 적고 그러던 이제 후배들입니다. 다 이제 목사가 됐는데 40살에 신학교 가는데 형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합신 가야죠. 그래서 합신 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서 써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 무안에 와이프 될 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요. 안 되죠.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인데 그 목사님 딸 그 교회 그러니까 장인어른 될 교회에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분은 또 건축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인 어른이 여기 와서 일 좀 도와달라.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일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인 어른은 이제 늙으셨고 자기가 그 예배당을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자기 손으로 예배당 짓는 사람들만 이제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그 교회 무안에 있는 진짜 조그만 교회입니다. 서호교회라고. 조그만 교회에서 아마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목사님 딸로 자라다가 결혼했는데 이제 남편이 다시 그 교회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님 딸로 자라가지고 그 교회 사모가 또 된 거예요. 정말 아주 얌전한 미술 전공한 사모님입니다. 10년 전에도 우리 부부가 아마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그 아이들 그 교육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우리 이제 대은이도 그때 학교 중퇴할 때 때문에 우리가 대안학교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그 첫 아이가 이제 지환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25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지환이를 축복해 주셨는지 방법이 없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미국 선교사님하고 결혼한 여자분이 대안학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목포에다가 국제 기독 대안학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거기에 다녔는데 이번에 보니까 4명이더라고요. 이 첫 번째 아이 지환이가 얼마나 그 교장 선생님한테 그 총애를 받았는지 이 교장 선생님이 이 지환이를 그렇게 예뻐하는 이유가 뭐냐? 어느 날 같이 차를 타고 갔는데 외국인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이 지환이가 외국인하고 똑같이 그냥 영어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미국 가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영어 학원을 다닌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이 여자 교장 선생님이 지환아 너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그 원어민처럼 하냐 이번에 저도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헐리우드 영화를 1000편을 봤다는 거예요. 헐리우드 미국 영화를 1000편을 보면 그렇게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는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기특해 가지고 이 교장 선생님이 자기 사재를 털고 막 알아봐 가지고 지금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고든 칼리지에 이번 9월 달에 입학하도록 모든 서류를 다 꾸며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서 목사에게, 야, 홍해바다가 열렸다. 홍해바다가. 야, 하나님께서 너의 충성을 보시고 자녀들에게 바다를 여시는구나. 우리 부부가 그 지환이 방에서 잤거든요. 그 방도 소 목사가 만들었더라고요. 아예 사택을 만들었어요. 10년 전에 그 사택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후줄근하게 살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성도들이 돈을 헌금을 해가지고, 십시일반 헌금을 해가지고 한 분이 갯돈을 탔다면서 800만 원을 헌금했대요. 그 시골 마을에서. 그런데 800만 원 갖고는 안 되니까 뭘 좀 더 붙여야 된다고 해서 딱 왁구를 맞춰야 된다면서 200만 원을 더 해가지고 1000만 원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또 자극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해갖고 2천만 원이 넘도록 헌금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택을 지었고, 거기서 이제 교인들이 그 주일 식사를 해요. 그거를 이제 이 서목사가 만든 거예요, 다. 야, 정말 놀라운 날. 근데 그 방에서, 지환이 방에서 잤는데, 제가 그 지환이 책상을 보고, 저는 이제 또 한번 책상 한번 쭉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정도의 책을 읽고 어떤 수준인가를 알 수 있죠. 엄청난 분량의 책을 읽은 거예요. 그 신화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역사, 그리고 가장 놀랐던 거는 히브리어 성경책,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를 봤어요. 제가 신학교 때 공부했던 히브리어 성경책.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지환아, 너 이거 히브리어 성경을 보냐? 그랬더니 지금 저희가 목사님께 지금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고 이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든 칼리지에 가서 비블리컬 스터디를 전공할 예정이고 앞으로 작가가 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해리포터 책을 엄청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설의 ABC 같은 책도 막 이만한 두꺼운 책들도 막 있고, 사상집도 있고, 야, 얘는 뭐가 되겠다. 세상에, 거기 목포대학교 옆에 무안에 있는 교회 사택에서 이런 책들을 제가 볼 것이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여시는구나. 그 장인어른이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는데, 이 시골 마을 교회를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신학생 때 와갖고 지었던 예배당 거기를 보면서 자기가 여기를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사모님은 자기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배고프고 추운 교회 목사 딸인데 거기에 다시 사모로 가겠다고 결정을 한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번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세 분을 보면서, 임영기 목사님 복일도에 27살 내려갔을 때 거기서 뼈를 묻으려고 생각하면서 거기 8,000평 동산을 사가지고 요양원 짓고 예배당 짓고 사택 짓고 은퇴한 목사님들 지금 폐교를 만들어서 짓고,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마치 첫째 나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엄청난 주님의 일을 하는구나. 큰 일을 꿈꾸지 않아요. 서울에 가서 어떻게 하고 중앙 무대에서 어떻게 하고, 마치 어떤 사람이 40대에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이 시편 131편 다윗의 이 마음, 내 영혼이 젖된 아이같이 엄마 품에 있다. 나는 고요하고 평안하다. 나는 큰 것이나 분에 넘치는 일을 생각지 않는다. 이 모든 고백을 이 세 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봤어요. 주님 안에서 그냥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삶에 찌들어서 우울하신 분이 없었어요. 신지도, 복일도, 목포, 너무 큰 것을 꿈꾸지 않았어요. 이것이 돼야 되는데 하고 막 애쓰고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안 돼서 나는 정말 죽겠어. 나는 빨리 여기를 떠야 되겠어. 어디 가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생각한 사람이 세 분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북일도에서 물된 동산 만들고 있었고요. 내가 몇 번이나 칭찬해 드렸어요. 임 목사님, 여기가 물된 동산이네요. 이렇게 놀래면서 칭찬하는 사람을 그동안 못 봤는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정보영 목사님도 5년째 이제 됐는데 비전을 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하고 어떻게 이제 인심 다 얻어놨으니까 이제 무엇을 해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하나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어요. 우리 소지천 목사 시골교회에서 15년 있었더라고. 15년. 합친 졸업하고 지금 15년. 지금 저보다 2년 후배니까 58세인데 15년 전이면 43세 때 간 거죠. 아주 젊을 때 목포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지금 4명의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해맑아요. 또 놀랬던 거 하나 있었어요. 이것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휴가 마지막 날 이제 저녁에 그 서목산의 집에를 도착하는 시간이었고 서목산은 강원도 홍천에 왔다가 뭐 경주 갔다가 오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자, 6시에 만나자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고속도로가 늦는다는 거예요. 형님 그 시간에 도착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기 좀 돌아보고 있다가 치킨 2마리 사가지고 갈 테니까 저녁 식사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거 먹자. 그래서 페리카나 치킨 두 거를 사가지고 갔어요. 근데 막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자. 그런데 애들이 25, 24살, 그 다음에 13살, 12살 이렇게 4명이에요. 식구가 6명이죠. 우리 둘이니까 8명이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한 6시 반부터 앉았는데 10시 반까지 8명이 얘기했어요. 12살 먹은 넷째 아들까지도 계속 우리 얘기에 참여를 해요. 난 정말 놀라웠어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애들이 그래요. 우리 아빠는 밥 먹을 때 꼭 같이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빵만 먹어도 되는데 아빠는 꼭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앉아있는 것을 그냥 고수하는 거예요. 6명이 앉아가지고 목요일 저녁에는 같이 영화도 보고 마치 라브리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는데 아이들이 어른들 대화에 그냥 밥 먹고 나는 다 뿔뿔이 흩어져 갈 줄 알았는데 안 가요. 계속 제가 무슨 얘기하면 같이 웃고 막 12살짜리가 웃고 막 참견도 하고 목사님 막 이러고 하고 그래서 야, 너 진짜 어떻게 여기 있냐 그랬더니 그냥 우리는 밥 먹고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착한지. 그리고 그 첫째 아들 지환이가 같이 그 3명의 동생들을 얼마나 그냥 마치 아빠처럼 키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대안학교 지금 영어를 가르쳐요. 미국 한 번도 안 가본 애가 영어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이 지환이를 굉장히 예뻐해요. 그러니까 유학 보내가지고 이 교회에 다시 교장으로 왔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 지환이는 자기는 작가가 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이 아이가 지환이가 거기에서 25이니까 선생님 같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이번에 캠프를 했는데 지환이가 이제 애들에게 내가 지금 9월 달부터는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가야 돼서 이번이 캠프가 마지막이다. 그랬더니 그 동생들이 막 진짜 서럽게 울었대요. 지환이 형이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 지금도 동생들을 마치 부모가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는 그 아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계속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만난 그 3분의 목회자들이나 다윗이나 거의 이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닌가 저는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 사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는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자세가 저때 나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그냥 나는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8,000평으로 동산도 만드시고요. 그리고 부녀회장의 식사 대접도 받게 하시고요. 그리고
아들 지환이의 미국 유학도 열어주시고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다윗은 왕 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하고 막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돌아오는 길에 아내하고 둘이 얘기하면서 그래 나는 목포에 안 가고 서울에서 목회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임명기 목사님은 나보다 훨씬 훌륭하다. 나는 이제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었는데 27살에 그 생각을 하다니 정말 나라를 구하겠다. 지금도 코로나가 있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하고 계셨는지 홍해바다도 여시고 자녀의 앞길도 여시고 목회의 길도 여시고 사역의 길도 여시고 사업의 길도 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온함을 주님 앞에 누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가로막힌 삶이어도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예배를 마칩시다. 꽃들도 이 찬송 얼마 전에 우리 지금 격리 중이신 조영준 목사님이 알려준 찬송입니다. 이것은 저는 일본 찬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사님들이 일본 사역하면서 이 찬송을 불러요. 이거 일본 말로도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해봅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여기 내가 있는 여기에 생명샘이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